3월 2일 화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기간이 다 된 후에 그들은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에 처음 여는 남자아이마다 주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의 율법에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이르신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있었다. 그는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셨으니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겼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꿰뚫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정한 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21일에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한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또 율법의 멍에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사랑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이 끝날 날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아들을 낳은 산모는 33일, 딸을 낳을 경우에는 66일 동안 집에 머물러 있다가 성전에 올라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에 정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보자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셨으니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말은 주님,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보았으니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야기는 이방인들에게 계시하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처음 보는 아기를 보고 구원자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25절에서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졌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 또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소망하며 사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시므온의 삶을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반복합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있었다. 또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27절에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시므온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을 볼 때 성령님께서 그 아기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딘가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고 신뢰하고 구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시몬은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맨 처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증거했습니다. 시몬의 평생 소원은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꼭 하기를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느끼는 행복과 누리는 만족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34절 35절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꿰뚫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를 무시하시고 배격하는 자들은 망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실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자녀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예수님을 배격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지시함을 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신뢰할 때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자, 주님을 모르는 자 가리서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믿고 내가 구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